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방송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존에 매일 예배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고요.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방식을 성경대학의 에, 방식대로 제가 만든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 여러분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강의가 아무래도 8장 이상 달리가고 있는데 다시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계획주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세대주의가 현재 많이 설교가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과연 어,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통하여 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독창성은 뭐 그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제 성경 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형식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손에 책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다 더 방송과 글로서 봄으로 인해서 보다 더 손에 손과 귀에 더 잘 익고 지속적으로 이 기록 문화가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이 시대가 많이 암울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더 구해야 되는데 세상 술에 취해서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온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요. 그러나 뭐 그동안 준비가 안 되고 뭐 들어도 뭐 대충대충 들었던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판이 세대주의의 해설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주의 해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획주의가 끌어안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원뿔이죠, 원뿔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요새 성도들이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바깥에 설교를 안 듣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아졌지만은 신학의 에, 정도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책으로 만들어야 됐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각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청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1강 계시록을 여는 관문,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다. 자, 제가 텍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의
계획주의 해설이 실제적으로요,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원리가 가장 힘이 요한계시록에 실려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 특히나 다니엘서라든가 음, 에스겔서라든가 곳곳에 에, 그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이 음, 계획주의와 세대주의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해석의 이 기준이 큰 틀을 끌고 가는 힘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계획주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정통하지 못하고 세대주의나 또 신흥 종교에서 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더 간지러우니까 그곳에 기가 쏠리고 마음도 쏠리고 영도 쏠리는 거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성경 전체의 종결점일 뿐만 아니라 모두 계시의 종합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며 에덴에 추방된 인류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첫 세 절은 단순히 서론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해석 열쇠이다. 그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흔히 두꺼운 책으로 두려운 책으로 오해받는다. 많은 신자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공포를 느끼거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해 멀리한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계시록 설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계시록 두려운 책이 아니고요, 소망의 책이고 무질서한 상징의 밀집도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사적인 프로그램이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은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성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설교하다가 해석하다가 더 이상 해석을 그쳤죠. 이러다 보니까 이 뒤에 해석이 상당히 심오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보수 교단에서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나 어, 오히려 이에 대한 어, 정도의 해석보다 어, 조금 우리 계획주의 바깥의 해석이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혼란이 아니라 섭리다. 미래는 공포가 아니고 소망이고요. 세상 근세는 절대가 아니고 일시적이다. 일시적. 자, 교회는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로 우리 승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심판과 재앙의 짐승의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자들이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고요, 확신과 절망이 아니고 위로를, 또 혼란이 아니고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이 해석 논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까지 계획 종말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언적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거죠. 세대주의에서는요, 자, 세대주의는요, 해석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주의 보는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하지 이단을 보지 않지만은 과도한 어 세대주의는 이단으로 보죠. 여기서 과도하다는 그 가운데 시간, 장소, 지명, 음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 언급을 하면 과도한 세대주의로 들어갑니다. 세대 전통에서는 계시록을 미래사, 중요합니다. 미래사 사건의 예측서로 해석하고요. 계획주의는 계시록을 그리스도의 통치 선언서로 이해합니다. 어, 뒤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계시록을 사건을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자, 어, 밑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고 계시록을 사건 중심으로 읽으면 혼란을 본다. 그래서 어, 세대주의는 7개 세대로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영광을 보죠. 그래서 계시록 보는 중심축은 어린 양의 승리, 보좌의 통치, 교회의 보존, 사탄의 몰락, 새 창조의 완성. 이 5가지는 세대주의 종말에서 부차적이지만은 계획주 종말에서 핵심 구조다. 우리 핵심 구조는 이렇게 5가지의 구조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서 속히는 시간적으로 짧음이 아니라 확장적 필연성을 의미하고요. 즉 하나님은 구속 역사 내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속히는 시간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개념이다. 성경은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이미 종말 시대라고 봐요. 타락 이후,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를 종말 시대라고 부르고요. 종말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자, 이 현재다. 이게 중요한 우리 계획주는 이게 현재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 재림은 아직이지만은 구속사는 이미 완성으로 흘러간다. 자, 이 텐션은 계획주의 종말론의 핵심이다. 이미 완성이 되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직 미완된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은 것이 아직 미완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 계획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주의는요 미래의 사건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였으나 악의 잔재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은 해석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요구이다.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말씀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경건 훈련의 책임을 뜻합니다. 즉 계시록은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책이다.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니라고요. 영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세 동사는 계시록 방향성을 요약하자면요. 읽음은 말씀 연구, 들음은 말씀 수용, 지킴은 말씀 실천이 됐습니다.
예, 계시록은요 종말의 스펙타클을 보는 책이 아니라 종말 진앙으로 변화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의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 할까요? 어 조금 종말에 있어서 좀 극단적이고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계획주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안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늘 그들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어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계획주의 핵심 교리는 성경의 충족성과 명료성, 많은 성도들 계시록을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의 충족적 교리는 계시록도 예외가 아님을 밝힙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충만한 구속 진리를 결론 짓는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의 계시록 안에서 완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가 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 승리, 어린 양의 승리, 또 이사야서 6장의 보좌 묘사가 계시록 4장의 보좌 완성, 다니엘서 7장 인자가 요한계시록 1장의 영광에 주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새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예루살렘. 자, 계시록은요 구약을 해석하며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완성하는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이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짝복음이라고 하죠. 항상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성, 어, 신약에 우리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내용에 어, 반복을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어,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시록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공은 짐승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 환상 가운데 이 책을 성령께서 적게 하셨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펼쳐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 계획주의에서는요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 좀 뒤에다 나오고요. 예언은요 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고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으시고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합니다. 이는 계시록을 공포의 책이 아니라 안식의 책으로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의 구원론을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들은요, 상당히 두렵죠. 왜?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현재에 이런 예수님 안 왔다 이거지. 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중심성,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절정까지 드러내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핵심은 어린 양이고요. 어린 양 없는 계시록은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종말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말은 사건이 아니라 인격이다. 구원은 가정이 아니라 은혜다.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공의의 실현이다. 자, 교회론. 계시록은 교회가
중요에 있는 책이다. 세상 나라에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짐승의 공격은 실패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핍박은 교회를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해 한다. 교회는 종말 시대의 영적 전선의 중심이며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서 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로 소개를 했고요. 그것을 유심히 보면요. 음, 로마는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그리고 짐승의 공격은, 짐승이라면 세상의 공격은 어, 어, 이렇게 해도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핍박은 교회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계획주의하고 또 다릅니다. 정통적 개선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익혀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포인트,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현실을 해석한다. 자, 밑에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자, 밑에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요.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좀 설명했고, 각 가마다 제가 20 제가 20장 정도 위에 보면은요, 제가 전체 프레임을 20강 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각 계획 잡은 장마다 제가 그 세대주의의 내용을 제가 조금씩 정리를 했습니다. 계획주의는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데 성경 전체를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 따라서 상징 표현을 꼭 포함한 성경 문맥을 성경 본문을 문맥과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계시록 또한 온 성경의 흐름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교회는요,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본다. 예언은 이미 성취된 부분과 현재 성취되는 있는 부분, 그리고 장차 완성될 부분이 모두 통합적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성경을 시대별로, 세대별로 7세대로 나눕니다. 해석을 하고요. 문자적 해석을 우선하고 성경의 예언을 주로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셨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역사는 시대마다 변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개되고 된다고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는 예언을 시간표 중심으로 미래의 성취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못하는 게 자,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현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요 이스라엘하고의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4장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획 중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해 이미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이잖아요. 이미 통치가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는 그 통치가 땅 위에 실현되고 확장되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죠. 동시에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완성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이며,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세대주의 해석이 다른데요. 세대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미래의 관점. 자, 아까 말했죠. 계획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세대주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으며,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기일 뿐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 나라는 재림 이후에 지상에 도래될 천년왕국과 연결되며, 교회는 그 시대 이전의 존재로 구분된다. 네. 이 말뜻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쑥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왜 문수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문수를 놨고 또 되새기고 놨고 되새기고 이리 보면서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발음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하면, 제가 볼 때 물론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제법 되지만은, 그거를 양수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집니다. 왜냐면요, 제가 주위에도 물어보고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이 뭐 신령한 거 있겠나.'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누가 저한테 이당이다 팔당이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 공적인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 그 조직 신학이라든가 또 교리라든가 이런 것에 다 걸러보고 확인하고 바깥에 송출하는 거예요. 물론 미비된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알려주시면요, 보다 더 저도 또 수긍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수긍하고, 또 그게 또 다시 수정 자료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이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획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상징적 영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주의는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 자, 천년은 특정 특정 숫자 기간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시간에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구속 통치가 이미 시작되어 교회 시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 현재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따라서, 천년왕국은 현재 교회 안에 이미 성취되고 있으며 종말에 완성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지금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해석. 그래서 예수님 오셔 가지고 이런 사탄을 결박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20장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저기 예 계획주의 눈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자, 세대주의는요, 신왕국 재림 이후에 실제로 이어지는 지상왕국으로 이해하고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천년간 통치하는 시대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천년왕국은 미래에 에, 존재할 실제 왕국이며 교회 시대와 구분되는 별도의 시대이다. 자,
예수님 오시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무저갱에 있는 용이고 이런 사탄들이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대주의 해석이 우리 계획주의 해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요쪽이 입장에서 해석을 억지로 말은 그렇지만은 그쪽 해석이 되지만은 우리 계획주의 해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20장이 이렇게 무천년설로 이해될 때 해석하기가 무난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한테 힘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재림과 휴거의 이해. 계획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휴거는 재림과 분리된 독립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재림 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을 강조한다. 중요합니다. 휴거는 재림과에서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계획주의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요, 휴거와 단계가 있습니다. 재림을 두 단계로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를 데려가시려는 휴거이며, 둘째는 지상 재림이다. 휴거가 먼저 있고 지상 재림이다. 우리는 이게 단위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문자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고 교회 시대의 종결과 결부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가는 것이 휴거고요. 한마디로 교회와 이스라엘과 분리된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제대로 믿지 않는다든가, 또 이스라엘 이들은 이 땅에 남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교회의 관계. 자, 세대주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이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속 언약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며 구원은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믿음 안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계획주의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동일한 구속 언약에서 연속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획주의는요, 우리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계획주의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대주의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이스라엘은 언약 속에서 여전히 문자적 회복과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분리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저쪽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것. 이렇게 계획주의와 세대주의와의 이스라엘 해석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계획주의는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아멘. 종말론적의 관점의 차이는요, 계획주의는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된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원 이야기로 본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점이며, 성도는 현재 신앙과 성화 안에 종말을 살아갑니다. 자, 세대주의는요, 역사를 시대 구분별로 해석을 하고 종말을 미래 사건과 시간표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성도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대비하며 교회 시대 이후에 도래될 천년왕국과
종말 사건의 순수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시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7세대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7인 나팔 대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대에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세대주의는 해석이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뒤에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비교야. 계획주의는요, 교회 시대를 그리스도 통치가 이미 진행되는 시대로 보고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교회가 지나온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의 무천년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 흐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로 본다.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매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본다. 예? 재림을 단일 사건이며 휴거는 별도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재림과 동시에 휴거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천년왕국을 재림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실제로 천년 동안 존재하는 미래 지상왕국을 이해하고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된 존재이며 재림은 두 단계로 나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이렇게 휴거와 또 교회 시대로 이렇게 예, 또 다시 또 재림이 예, 아까 이야기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강을 마치겠습니다. 1강을 마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새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파 교회 목사입니다. 계획주의 목사인데 그래요. 대한민국이 참으로 우울합니다. 분통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뚜렷한 명확한 타겟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리저리 쭉 듣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책을 남기는 이유는 그래요. 부족한 종이 떠들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남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또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체계가 잡힙니다. 체계. 저도 신복음의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계획주의의 복음이 하루아침에 안 들어왔거든요. 물론 제가 어, 거의 30년 정도 계획주의 정통복 합동이든 고신이든 제가 교회 성도로서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는 계획주의 교회가 교리를 전통적으로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리 중심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성도들이 이쪽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기독량 하다 보니까 교리가 짬뽕이 된 거예요. 말씀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오리지널 계획주의 전통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텍스트로 정확하게 안 가르치다 보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은 딴 데 가서 말씀은 다 듣고 은혜 다 받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수준이 안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오늘날 많은 어 이렇게 떠도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 계획주 목사님들이 수준이 현재 어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한계.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멍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평사랑교회 지금 성경대학을 열었는데요. 뭐 대학이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자격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수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신앙의 체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또 교리와 또 이렇게 본문 해석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딱딱한 거를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